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특이한 제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한 TPO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요. TPO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저는 잘 모르는 말이기는 한데요. 어디선가 저에게 익숙하게 들려왔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패션에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PO라고 하는 말은 Time, Place, 그리고 Occasion. 멋있나요? Occasion. 제가 한글로 써놨어요. 시간,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복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패션 용어입니다. 옷이나 패션 같은 것에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 싱어들 있잖아요. 아무 옷이나 못 입습니다. 옷 입기 전에 허락을 맡아야 되고요. 다 같이 어떻게 옷을 맞춰 입을까 회의를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반바지 입은 싱어 못 보셨지요? 이렇게 치마 입은 싱어 못 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맞는 복장을 입기 위하여서 가이드를 만들고 뭐 반바지는 안 된다, 너무 화려한 프린팅이 있으면 안 된다, 로고가 너무 드러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가이드를 정하고 그 예배에 맞는 옷 차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 또한 모르셨을 수 있지만 신경을 씁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설교자인데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러 온 게 아닌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러 오신 것을 제가 알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 성도님들, 지체분들은 하나님 보러 오셨으니까 난 대충 입어야겠다, 슬리퍼를 찍찍 끌고 올라온다면 그것은 예배와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자세에 안 맞는 것이겠죠. 제가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수영복 입고 설교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TPO를 지키지 못한 복장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같이 놀러 가는데 너무 풀 정장 입고 가도 저도 불편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불편한 복장이 되겠지요. 뭐 아울리치를 가도 저희는 복장에 대한 가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이런 복장은 안 된다. 나시티를 입어서는 안 된다. 너무 살이 드러나는 옷은 안 된다. 노출을 삼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맞은 복장이 있을까요? 어떤 복장이 알맞은 복장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바울 선생님의 행적들을 같이 보면서, 바울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겠다라고 하는 강의를,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패션 연구입니다. 지난주 바울 선생님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모든 신은 우상이고 헛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의 조각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그 장사의 수완이 줄어들게 되자 들고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우리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한 여신이다, 우리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운동장에 모여서, 경기장에 모여서 소리를 치고 선동을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소동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지요. 이제 바울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 전까지 에베소에 있다가 이 소동이 있고 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잘 지내라,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가겠다,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하러 가겠다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가게 되냐면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이 머물렀던 마케도니아 지역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고린도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달간 머무릅니다. 3달이라는 기간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요. 로마서를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다시 시리아 지역으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되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케도냐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배 타고 가면 안 되겠다, 다시 육로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쪽으로 건너가야겠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총 3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은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 아울리치가 3년인 것이죠. 인천 온누리 아울리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도, 튀르키예, 베트남이 7일 정도 다녀왔고요. 이집트가 11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으로 다녀온 한 지체가 이집트 다녀온 지체한테 11일이나 가다니, 너무 길게 가서 너무 부럽다, 어떻게 11일이나 가, 나는 7일밖에 못 가서 너무 아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1일이 깁니까? 바울 선생님이요, 아울리치를 떠나갔는데 3년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파송받고 3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좀 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일 아주 짧죠. 바울은 3년 정도,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만 3년을 머물렀다 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은 이 지역에 머물러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 듣기 싫어, 죽어버려 라고 하면 바울이 도망을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다른 지역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 듣기 싫어, 너는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근데 바울이요, 도망을 가는 것 같은데 도망을 갈 때마다 복음을 숨기거나 복음을 가리거나 이제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겠다, 내 목숨이 이제 위태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열정 때문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항상 핸드폰을 봐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중계를 보는 게 아니라 문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항상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유니폼 사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유니폼, 선수의 유니폼. 좋아하는 사람은 유니폼을 사더라고요. 아니면은 원정 경기 응원 가십니까? 부산, 아니 대전으로 가시는 분도 있으시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팀을 보러 비행기 타실 열정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K리그 광팬이었는데요, 너무 K리그를 좋아한 나머지 서포터즈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열정이죠. 열정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 좋아하는 사람은 전국 그 어디라도 가는 것이죠. 음식값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그것을 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정입니다.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백화점 앞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것이 열정입니다. 사진 찍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늘 들고 다니면서 어딜 가도 찍는 것이죠. 아울리치 가도 찍고, 어디 수련회 가도 찍고, 계속 사람을 만나도 찍고, 음식 찍고, 사람 찍고, 풍경 찍고. 사진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열정입니다. 인스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인스타를 늘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 기다리면서 밥 먹다가, 그리고 자기 전에. 여러분, 열정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거기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을, 이 열정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완전 몰입하여서 집중한 사람, 여러분, 그것을 덕후라고 합니다. 설교에 안 어울리는 말 수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덕후. 여러분, 덕후랑 대화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말도 없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저 사람은 그냥 우리랑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런 사람일 수 있는데요,
덕후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 눈빛이 변하는 것이죠. 말투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나는 지쳐버렸는데 덕후의 말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같이 예배팀을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쉬질 않아요. 계속 말을 해요. 제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저기를 가봤는데 이렇고요, 새로운 팀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노래가 나왔는데요, 이런 장비를 쓰더라고요, 이런 일렉기타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주중에 막 예배팀 어디 가서 찾아서 예배 드리고 오고, 새로운 음원 있으면 계속 듣고, 또 카피하고 노래 녹음하고, 이런 걸 너무 즐거워하는 친구였습니다. 새로운 간사님이 누가 있는지, 새로운 노래가 뭐가 나왔는지. 제가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야, 너 진짜 덕후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 예배 덕후구나,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예배에 너는 열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정이죠. 열정은 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열정은 내 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 않는 것이 열정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돈 열심히 버시잖아요. 덕후질을 하려고, 덕질을 하려고 돈을 버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비하하는 말로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그 열정을 사람들이 응원하고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죠. 도망을 가면 이제 숨어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미움을 받는구나,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전하지 말아야지, 입을 닫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입만 열면, 야, 너 예수님 알아? 너 예수님이 하신 일 알아? 야, 너 하나님 알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 핍박해? 그럼 가면 돼. 도망가면 그만이야.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해? 응, 안녕, 난 떠날 때가 되었네. 또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입만 닫고 있으면 미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 어디에 머물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위, 내 편안함, 그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내 삶에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죠. 내 삶의 집중력, 그것이 바로 열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그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깊게 느끼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그 20장에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죽은 사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죽은 사람이 20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 때에 다음날 떠나게 되니까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열정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을 새도록 설교를 한 것이에요. 바울이 설교를 한 지금쯤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밤 12시가 넘도록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열정이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따 끝나요. 좀 이따가 끝납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만약 이곳에 오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출근 준비를 해서 내일 아침에 출근할 걸 다 가지고 그렇게 옷 입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밤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등불을 켰기에 아마 산소가 좀 부족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 선생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졸아요. 그래서 밖으로 쓱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이게 부딪히게 되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이미 그 청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정으로 인하여서 좀 적당히 할 것이지, 좀 적당히 좀 하시지, 바울이 열정이 넘쳐나서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열정인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바울의 열정이 무엇이 아십니까? 바울이 죽은 청년을 그대로 냅두지 않고 다시 살려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죽을 수 없어. 나는 아직 할 얘기가 남았어. 나의 복음은 끝나지 않았어. 이 청년을 다시 살린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제서야 설교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재정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에 열정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열정 있는 사람을 궁금해합니다. 세상은 열정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의무 다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할 일 했다 이 정도 말고,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배 드렸다 이 정도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께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 예수께 대하여 열정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종교인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많습니다. 기독교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종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인은 많아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의 크리스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 예수를 향한 열정을 갖게 하소서.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소서. 바울이 이제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곧 오순절 기간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가려고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선물과 헌금을 가지고 이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돌아가는 그 길은 아까 출발했던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어디였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의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소동이 있자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또 3개월 머물고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며 돌아오다가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가는 길이 에베소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시간을 쓰면 한 10분, 20분, 한 30분만 쓰면 인천 온누리 잠깐 들릴 수 있는데, 인천 온누리 들려서 여기 리더들도 만날 수 있고 순장들도 만날 수 있고 순원들도 만날 수 있는데 바울이 인천 온누리를 안 들려요. 에베소 지역을 들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언제 다시 에베소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에베소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나의 그 형제 자매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님들, 리더님들 잠깐 모여보십시오. 제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불러서, 리더들을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얘기하죠. 저는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이제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죽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네요. 이제 저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로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제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장로들, 리더들을 모아서 그 교회 리더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당부하고 격려하고 다짐시키는데요. 저는 이 웹 대학 청년부의 핵심이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핵심이 많이 있어요. 예배팀도 핵심이죠. 예배팀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배팀 진짜 핵심이에요. 사역자도 되게 핵심이에요. 저와 한국 목사님 같이 저를 여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핵심이에요. 핵심. 너무 저희가 없으면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누군가 저에게 김래 목사님 웹 대학 청년부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배팀도 아니고 MC단 아니고요, 사역자 아니고 저는 순장이라고 대답을 늘 합니다. 여러분, 순장이 핵심입니다. 순장이 리더이고 순장이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순장님들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건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리더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했던 말이 마치 우리 순장님에게 하는 말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요, 순원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시고 순장님께, 순장님 잠깐 보시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순장님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순장님들에게 했던, 우리 리더들에게 했던 바울의 메시지인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수들이 우리의 순원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순장님들에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눈물로 이야기하고 나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죽으러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더 큰 눈물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 여기 막 눈물 막 흘리는 장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눈물로 헤어지는 것이죠. 이제 언제 다시 볼 줄 몰라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는데 막 눈물로 서로 안고 끌어안면서 엉엉 울면서, 바울 선생님이 딱 봐도 티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너무 문체가 너무 딱딱하고 보면 너무 좀 무섭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헤어질 때 막 가슴에 그 절절함으로 서로 울고 입 맞추고 끌어안으면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족을 혹시 아십니까? 바울의 가족, 바울의 혹시 결혼했는지, 바울이 어떤 가정 안에서 자랐는지,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바울이 가장 그 마음을 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나와 있지 않죠. 아내가 있었는지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혹시 자녀가 있는지, 그 부모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족이 없습니다. 혼자 다녔지요. 그 편지에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과 같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와 함께했던 그의 제자들, 그와 함께했던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와 함께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를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이 스쳐 지나가는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3년을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의 가족은요, 안디옥이 아닌 그 에베소, 그곳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나누면서 그곳을 선교의 중심지로 삼아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에베소가 집과 같은 곳, 가족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면서도 에베소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분명 에베소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바울은 분명 에베소에 들러서 그 사람들 잘 있는지 마지막 인사하고 싶었을 겁니다. 과일과 빵 사들고 가서 방문해서, 내 가다 들렸어, 잘 지내고 있었어? 이제 나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아. 그 아팠던 사람들 병은 다 나았니? 너 아들 때문에 기도 많이 했잖아. 아들은 좀 괜찮아? 그 딸은 시집 갔니? 나는 지금 사명을 완수하러 가는 마지막 발걸음이야.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난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떻게 생을 다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 마지막 인사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들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저였으면요, 갔죠. 저였으면 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베라, 패밀리, 하프 갤런 사들고 갔습니다. 잘 지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하고 싶었던 말도 했을 겁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에 가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하러 가지 않았을까? 왜 바로 근처에 있으면서도 가지 않고 장로들만 잠깐 와보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묵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싶지 않구나.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수하는 이 길 앞에서 흔들리고 싶지 않구나. 내 마음을 흔드는 것으로부터 바울은 도망치고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슬퍼할 사람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 누군가는 와서 바울 형, 왜 가려고 해? 가지마. 죽을지도 몰라. 가지마. 우리랑 딱 1년만 더 있자.
1년만 더 있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울면서 매달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 좀만 더 해보자, 거기 가는 게 맞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요, 마음 약해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달려가는 사명, 지금 내가 해야 할 이 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정입니다. 무엇을 향한 열정입니까? 그 사명에 대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이것이 곧 사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열정은요, 그 사명에 대한 그 열정, 그것은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명, 자기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부르신 분의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너 이거 하려고 불렀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일을 너는 해야 한다, 그 부르신 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부르신 분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부르신 분이 기뻐하는 것이었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군사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군사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를 부른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할 뿐이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두 번째 정체성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러너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달려가는 자. 군사들은 그에 맞는 옷을 입죠. 싸움에 나가는 자들은 갑옷과 그 칼을 허리에 차야 합니다. 띠를 허리에 둘러야 하죠. 바울은 자기는 군사이며 군사로 부름받은 이상 나는 나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달리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트랙 위에 있습니다. 지금 달려가야 할 그 경주 달려가야 할 그 활주로 위에 있습니다. 달려가는 자로서 달려가는 것 외에 바울에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다른 것이 보이더라도 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달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만 그 소명 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되면서 그에게 사명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트랙 위에서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트랙 위에 있습니다. 그 트랙 위에서 목표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트랙에 맞지 않는 다른 짐들은 내려놓으십시오. 바울은 달려가는 자였습니다. 그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바램,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망함을 단호함으로 거절하고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그곳은 바울이 달려가야 할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명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열방에 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삶으로 증거해 나가는 것,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트랙 위에 있음을, 그 경주로 위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트랙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표대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이 있어요. 표대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표대를 바라보고 트랙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주하는 자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우리는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장을 가볍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TPO, 경주하는 자들에 맞는 복장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자에게 드레스는 맞지 않아요. 어찌하여 여러분 드레스를 아직도 입고 계십니까? 어찌하여서 우리의 몸에 그 치렁거리는 장신구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자에게 뾰족 구두는 불편할 뿐이고 넘어지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벗으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달리는 자에게 맞는 복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뾰족 구두를 벗고 원피스를 벗고 정장을 벗고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고 여러분, 경기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죄들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여러분,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이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잠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다시 주스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이제 그만 붙잡고 계십시오. 경주하는 자들은 뒤돌아보고 뒤를 보고 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표대가 있습니다. 표대 없는 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께서 계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아울리치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울리치는 우리의 경주의 표대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의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로운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가면 예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간증도 듣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치킨도 먹어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죠? 치킨도 먹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리버스. 우리가 다시 트랙 위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 계셨습니까?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다가 언제까지 달리지? 아니면 아닌 것 같아, 좀 쉴래, 잠깐 쉬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트랙부터 멀리 떨어져서 전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이곳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트랙 위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상처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아직 드레스 입고 계십니까? 아직 뾰족구두 신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 그거 벗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리는 자들입니다. 달리는 자들에게 합당한 옷을 입고 달리는 자들에게 합당한 트랙 위에서 달리는 자들에게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이시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하나님, 지금 저를 얽매이고 있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멀리 던져버려야 할 죄는, 멀리 던져버려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옷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갖고 있는 짐 알게 하시고 벗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주님 앞에 잠잠하게 묵상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으며 잠깐 하나님 앞에 머무르길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죽으심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아래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때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달려가는 자에 합당한 마음과 옷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짐들이 나의 어깨를 누르고 있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갖길 원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연약함과 짐들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안에 주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소망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죄들과 모든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로부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으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려가게 하시고 힘을 주시며 모든 죄와 얽매이기 쉬운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 우리가 주께 자유함을 주시는 주께, 달려가게 하시는 주께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쁨 되게 하시는 그 주께로 달려가기로 결정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무거운 죄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주여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걸어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신 주님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 뒤에 있는 것을 이제 버려버리고 앞에 계신 것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의 상처와 어려움들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 새로운 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처가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과거에 그 좋은 추억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주께서 하실 새 일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안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맛보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실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뒤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려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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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옛적 일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옛적 일들을 기억치 말며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모두 알게 되리라. 주의 행하실 일들을 행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몸을 잊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며 행진하는 주님의 군사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변화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자로서 우리가 뛰어갈 수 있는 새 옷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뒷걸음치지 않겠습니다. 머물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나아가는 자이오니 하나님, 복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뛰어가는 자들,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선포하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만 자유가 있고 그 안에서만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놀라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오늘도 이 경주를 달려나가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머물러 있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 다 벗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고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를 향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때에 그 물러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크게 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